이제 2025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6년을 맞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계획들과 또 결심을 하죠. 2025년 또 연초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계획과 결심들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심들을 잘 지켜오고 계신지요?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에서도 아마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 봉사의 자리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더 붙들어야겠다는 결심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결심들을 잘 지켜오고 계시다면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첫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고 또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뜨거웠던 각오와 또 열정들은 사라지고 내가 섬겼던 그 자리들이 원망과 좌절의 자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국은 답이 없다. 라며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역의 현장이었고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은혜의 현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좌절과 실패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두 제자들은 모든 소망을 잃고 도피하듯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기쁨의 길에서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그 실패, 원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낙심과 좌절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소망으로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어떻게 다시 그 식어버린 마음을 뜨겁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좌절의 길에서 주님과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화면이 안 나오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 열한 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슬픈 표정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 절망이 왜 이렇게 가득했냐 하면 오늘 본문 24장의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며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좌절의 길 위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처럼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얼마나 좌절하고 힘 빠지는 일들로 가득한지요. 직장과 사회에서는 끝없는 경쟁,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 부담스러운 봉사의 자리들.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이 늘어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겸손과 열정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엠마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따뜻한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 따뜻한 샘. 두 제자에게 엠마오는 도피처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줄 엠마오. 그곳에 가면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곳으로 가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좌절을 하며 그들의 도피처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엠마오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의 안식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명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 더 이상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엠마오를 향해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엠마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엠마오는 체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 주님께서도 이건 못한다 라는 체념 말입니다. 이러한 체념은 결국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 대신에 한숨의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섬김 대신에 거리 두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고 도망쳐 버리는 엠마오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줄 다른 무언가를 찾아 엠마오의 길에 오릅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안,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게 해줄 나의 소소한 즐거움들,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도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피해 도망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 길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며 서로 이야기하느냐? 무슨 일로 근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다시 은혜의 자리, 동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죠. 주님은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차디타게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의 의미는 따뜻한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샘은 오직 샘물과 같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엠마오 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뜨거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또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젊을 때의 열정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맞추어, 그 걸음에 맞추어 동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젊을 때처럼 내 몸을 불사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달려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를 떠나느냐? 왜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다시 걷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은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이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자 동시에 사랑의 부르심이 됩니다. 더디 믿는 신앙을 가진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식어버린 믿음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릅니다. 절망의 길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확신과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쁨과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의 표정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의 표정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저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교회를 다니는 저의 표정을 혹시 보셨는지요?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지나갈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없죠.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얼굴에 근심이 덮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또한 새가족 분들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너무나 완벽하게 또 이해가 쏙쏙 되도록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나는 슬픈 빛을 띠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남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설명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갑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디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새가족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도 얼마든지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오히려 기쁨이 없이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미련한 자요, 더디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실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주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들었던 그 찬양 한 곡이 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앞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지만 내년에 전교인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저는 필사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단어가 바로 손끝으로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필사는 손끝으로 하는 묵상이다.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필사에 참여하셔서 손끝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다시 걷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두 제자는 엠마오 길에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 날이 저물자 함께 숙소에 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으시죠.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설명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길에 향하는 이 엠마오 식탁의 자리는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에 있는 이 성찬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성찬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식탁이었다면, 오늘 이 엠마오의 식탁의 자리에서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은혜의 식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손에는 못자국이 없었지만,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는 분명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성도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되돌아감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회복이요, 바로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들이 떠났던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두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신을 떼어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없고 십자가는 실패로 끝났다라는 그 좌절,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엠마오의 식탁이 필요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 또 오랜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버겁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혼자 믿는 신앙이 우리는 참으로 익숙해져 갑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을 듣고 혼자 기도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동체로, 성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자리가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함께 걷게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그것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혼자 걷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신앙으로 참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처음에 절망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엠마오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진정한 제자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전환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엠마오의 길을 걷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실망과 좌절로 신앙을 떠나고 싶은 순간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순간들. 그러나 주님은 그 길 위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여서 나를 떠나느냐? 좌절과 고통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날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방황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낙심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